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흉내내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들어갈 때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의 이 사랑이 바닥을 보이고 우리의 이 사랑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함께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레아와 같은 아버지라 하여도 바로 이러한 제목인데요. 오늘은 어머니 이야기보다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은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말씀을 좀 안 드려도 당연히 대우를 잘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네 집에 거하시다가 어느 날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쪽지 하나를 남겼죠. 그 쪽지는 암호였습니다. 암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아버님과 비슷한 연배 되시는 그 분을 통하여서 알게 된 거죠. 그 집의 가정의 서열이 정해진 것이죠. 1번은 엄마입니다. 2번은 딸입니다. 3번은 아들이고 4번은 강아지입니다. 5번은 사랑하는 자기의 그 아들, 남편이 5번이고 자기가 6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아버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상당히 광범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좁혀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속 사회,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아빠, 좋은 남편.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이겠습니까?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밖에 나가서 무조건 돈 많이 벌어와야 됩니다.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되고 저녁이 되면 서둘러서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곤해도 아내를 대신해서 설거지 정도는 좀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세탁기도 간혹가다 한 번씩 돌려주면 참으로 좋습니다. 아이들 잠들 때까지 동화책 읽어줘야 되고 휴일이 되면 아이들 챙겨가지고 놀이공원으로 나들이를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좋은 아빠이고 좋은 남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아빠를 추구하는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그러나 정작 남편의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저의 개인적 생각보다는 TV에도 간혹 출연하는 그래서 인기도 있고 권위도 있는 정신과 전문의 여러분 김병우 씨 키 좀 작고 프로 한 분 이분이 아버지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가족 안에 섬처럼 떠있는 존재다. 젊든 늙든 아버지를 지배하는 정서는 외로움이다. 이 외로움은 가정과 사회 양측으로부터 온다. 사회에 나가면 생존 경쟁에 몰려 외롭고 가정에 돌아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 또 외롭다. 직장에서 성공해야 신뢰받는 가장이 될 수 있지만 직장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훌륭한 가장이 되지 못한다. 일이 많을 때는 아버지가 아내를 외롭게 하고 일이 없어지면 가족들이 아버지를 외면한다. 이게 바로 정신과 전문의 수없이 많은 상담 끝에 아버지에 대하여서 붓으로 써내려간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이상과 현실 이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
이상적인 아버지, 그러나 현실의 아버지, 여기에는 상당히 정말 건너기 힘든 그러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묘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이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받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이 정반대쪽으로 힘없고 돈도 못 벌고 그리고 그냥 힘없이 지내는 그런 아버지, 그러면은 갈수록 그 아버지에 대하여 힘들어합니다. 멀어지고 결국에는 버리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유능한 아버지는 존경을 받고 짐이 되는 무능한 아버지는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카프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인데요. 이 변신, 사람의 몸이 변한다라는 변신, 그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은 그레고르 삼자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가정의 생계를 다 책임을 졌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이 사람을 아끼고 존중해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주인공 그레고르 삼자가 거대한 곤충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주인공이 거대한 곤충이 되어 있더라라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곤충으로 변한 이 주인공을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지쳐갑니다. 노골적인 냉대를 합니다. 방 안에 이 곤충이 싸놓은 오물들을 치워주지 않습니다. 먹으면 싼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공이 이 곤충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온 가족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 같이 김밥을 싸가지고 야외로 소풍을 갑니다. 이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1980년대에 이 청년의 때에 이 소설을 대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소설 안의 내용이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이고 현실의 이야기를 글로 옮겨놓은 그런 내용이죠. 이 작품은 1912년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쓸모없어진 가장을 대하는 오늘날의 한국의 가정과 가족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늙어서 힘이 빠져버린 뒷방 늙은이 아버지를 대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는 사회의 일꾼이요 주축으로 활동하다가 그 기능이 다해버리면 버림받아 폐기 처분되는 오늘날의 이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작품들도 우리들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톨스토이 원작의 어느 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홀스토메르라는 이름이죠. 러시아 사람이니까 이름도 그렇게 말의 이름 홀스토메르입니다. 연극으로도 공연되었는데 저는 연극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말 홀스토메르, 혈통도 있고 골격도 상당히 좋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흠이 있었습니다. 그 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룩배기 말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얼룩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룩으로 인하여서 홀스토메르는 천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주인에게서도 버림을 받아버립니다. 얼룩배기는 싫어. 그래서 버려버립니다. 독특한 취향을 가진 공작, 다른 사람, 세르홉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홀스토메르가 눈에 띕니다. 이 사람은 그냥 독특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공작 소유의 경주마로 변신을 합니다. 체격도 좋고 힘도 있는 튼튼한 말이기 때문이죠. 경마에서 다른 이름 있는 말들을 제치고 우승도 합니다. 그래서 약 한 2년 정도 정말 생애에서 가장 기쁜 너무나도 흐뭇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한 2년의 세월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공작, 자기 주인,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 몰래 도망을 칩니다. 그때에 이 주인, 공작은 눈치를 챕니다. 그때에 추격을 할 때 이 공작은 추격하는 이 말로서 홀스토메르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힘있고 가장 빠르기 때문에
공작은 홀스토메르를 타고 추격합니다. 이 말은 정말 자기 애편대도 아닌데 자기 주인의 마누라, 바람난 마누라 쫓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달립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 홀스토메르는 몸을 다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작을 위하여서 힘있게 달리다가 그렇게 몸이 다쳤는데 이로 인하여서 도리어 공작 주인에게서 버림받아 버립니다. 이후에 홀스토메르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마국간으로 다시 팔려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여기에서 이 홀스토메르는 다른 말과는 달리 얼룩배기인데다가 넓고 병들고 달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젊은 말들에게 조롱과 폭행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어느 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어김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늙음, 쇠약, 은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룩배기 말 홀스토메르의 대사 중에 한 대목입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늙은 것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제껏 누구에게도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늙고 병들고 불구자가 된 것이 내 허물은 아니지 않은가. 이것이 그 대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들을 버립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던 아버지를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던 실버 세대를 이 세대는 과감하게 폐기처분해버립니다. 단순히 생산할 기능, 그 기능이 다했다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노후 그리고 노후 보장 이런 것을 입으로는 외치지만 그러나 그 말초 세포 그 끝에 말단에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 세상이 기능을 다한 사람들을 대하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무엇보다도 이 사회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른들, 특히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늙음의 상징, 오늘 본문에서 센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센 머리는 흰 머리를 뜻하겠죠. 이제는 젊음의 기력이 쇠한 그 상징이죠. 백발. 이것이 바로 기력이 쇠한 상징입니다. 그 백발은 부모님의 허물이 아닙니다. 금전색이 빠져나간 것, 그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것, 그 기능이 다한 것은 부모님의 허물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이요, 영광의 멸관입니다. 센 머리의 부모님은 자신의 목과 기능, 그리고 가정과 사회를 향한 자기의 사명을 다한 그 증거요, 결과로서 머리에 흰 백발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의 대상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부모 센 머리 앞에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능을 다하고 힘이 없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센 머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힘이 없고 무능한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젊지만은 그러나 무능한 부모님, 홀스토메르라는 얼룩배기 말과 같은 부모님,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님,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 어떤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오래되지 한 몇 년 전에 TV 드라마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응팔이, 응답하라 1988 TVN에서 나온 거죠. 아직까지 한 대목이 여러 가지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중에 여러분 유준열 극 중에서는 정환이로 나오죠. 정환아 정환아 그래서 유준열이라는 아들, 그리고 그 엄마가 라미라
라니란이죠. 극 중에서도 미란이로 나옵니다. 이 부모님이 외국 여행을 앞두었습니다. 이 80년대에 외국 여행을 간다면 보통 가정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가정에는 복권이 당첨된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둘째 아들 정환이가 부모님의 여권 업무 이 수속을 대신하다가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여권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권 속에 영어로 된 영문 이름을 좀 알려줘 주세요. 그런데 이 미란이 엄마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기에 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아들은 짜증을 냅니다. 그게 있잖아요! 짜증을 냅니다. 그러다가 이 엄마는 드디어 말합니다. 그대로 이 대사를 찾았습니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정환아, 엄마가 영어를 몰라. 엄마가 영어를 읽을 줄 몰라. 아들, 미안. 이것이 엄마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였던 대목이 떠오릅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가 미안하죠?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설명은 제대로 하지를 못해도 다들 공감합니다. 아들, 미안. 우리는 가슴이 점입니다. 다 압니다. 뭐가 미안하죠? 설명은 좀 힘듭니다. 미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왜 미안한지. 아들은 이후에 여권 그 영어 이름 밑에 한글로 그 발음을 써놓습니다. 이것이 그 아들의 응답이었죠. 자기가 유능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부모 자신이 더 괴로워하며 아들을 볼 때마다 인생을 정말 괴로워하며 미안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신이 자녀들에게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바로 이런 마음 때때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안할 때가 저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열등한 부모님을 더 여러분들이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 정말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가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나라 시대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한 내용입니다. 남편이 바깥에 간혹 이렇게 외출을 하면 나가면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근하하게 취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오늘 뭐 누구하고 이렇게 마셨냐? 그러니까 오늘 뭐 아주 존귀한 사람 그 집에서 대접을 그하게 받았다. 늘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하게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도 술과 고기 참 높은 사람하고 어울려서 마셨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 아내 되는 사람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 바깥에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대우를 잘 받는가? 그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뒤를 밟아보았습니다. 남편이 가는 곳을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남편은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러다가 저기 성 바깥에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로 가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초상이 나서 제사 지내는 바로 그때마다 이 남편은 외출을 한 것이겠죠.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에게 또는 뭐 초상이 안 났더라도 제사가 있을 때마다 중국 사람들 제사 지내죠. 바로 그때에 그냥 옆에서 한 자리 쓱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남은 것을 얻어먹고 그걸로 또 부족하면은 또 다른 제사 지낸 데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또 고기 먹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편하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밖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비참하고 남에게 업신여김 받거나 괄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정에서만큼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는 존중이 여김받아야 할 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돈을 많이 벌든 많이 배우지를 못하고
뭐 어떤 상황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왜요? 잔뜩 화가 났습니다. 아이 말이야, 도끼가 느껴지죠. 저는 오늘 이 자리 이후에 나가서 자살할 거예요. 겁이 들거든요. 도대체 뭐냐? 부모님에 대한 그런 문제죠. 자세한 내용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받아들이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달래고 어르고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한번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한번 세게 한번 저도 독설가거든요. 이야기해서 논리적으로 하면요, 저 안 집니다. 해버리고 싶은데 그 첫 마디가 겁이 나서 나가면 죽을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달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한 편을 보냈습니다. 그 영화는 Road to Perdition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이 말이에요. Road to Perdition. 이 Perdition이라는 말이 징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징벌로 가는 길. 어쨌든 징벌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잠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피아 영화입니다. 마피아. 한 가정의 아버지가 마피아였어요. 마피아에서도 행동대장. 행동대장이 뭐죠? 눈에 거슬리는 놈 가서 쏴 죽이는 거예요. 그 집에는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언제나 자기 아버지가 존경스럽죠. 자랑스럽죠. 집에만 들어오면 아버지 허벅지 붙들고 오늘 한번 붙자라고. 아버지는 태산과 같은 존재였죠. 어느 날 마피아 보스가 이 행동대장 주인공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골치 아픈 놈이 하나 있다. 가서 손 좀 봐주고 내 죽이지는 마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 그 두목의 아들과 함께 이 주인공이 가서 그냥 손 좀 봐주러 가는데, 그런데 이 두목의 아들이 성질이 아주 고약한 인간이었어. 손을 봐주는 게 아니라 아예 목숨을 끊어놔요. 죽여버립니다. 총을 쏴 죽입니다. 주인공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암담한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 오늘 뭔 일을 하는지 몰래 가봐야지. 몰래 그 차에 타고 그 창고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눈으로 봐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바로 이러한 모습. 그걸 봅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두목의 아들이 이 사실을 압니다. 자기가 사람 죽이는 것을 이 아들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죽여야 돼요. 실제로 죽여버립니다. 그 아들과 그리고 주인공의 아내까지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이 주인공은 남아있는 아들과 자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서 Road to Perdition, 징벌의 그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놈마다 이제 마피아 들고 있는 총이 있죠. 총으로 다 쏴 죽여버려요. 복수하는 그런 거죠. 그 영화 말미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마이크 설리반, 자기 아버지를 뜻합니다. 마이크 설리반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마이크 설리반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혹은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에 대하여 내게 묻는다면 나는 그들에게 언제나 똑같은 답을 들려준다. 그대로 한번 옮겨볼까요? 뭐 발음이 안 좋더라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I always give the same answer. I just tell them he was my father. 그는 내 아버지십니다.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런 걸 물을 때 나는 언제나 그들에게 똑같은 답을 합니다. He was my father. 그는 내 아버지십니다. 이런 답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참 제 마음에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이지만은 제 마음에 참 남습니다. 밖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노숙자, 비난받는 천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해도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저에게도 저의 선친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같은 질문을 해온다면 저는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분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부정하지 않고 저는 제 아버지를 그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현대 사회는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경향은 과거에도 있었죠.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는데요. 얼마나 내다버렸으면 이것이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의 일부 부모님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아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 발시하지 마라. 오죽하면 이사할 때 이 영감탱이들이 차에 먼저 올라타서 그 자리를 딱 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장롱 안에 들어가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음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놓고 늙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놓고 백발이 되셔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센 머리를 멸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광의 면류관이구나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요 존경의 대상입니다. 공경하셔야 합니다. 백발은 여기에서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백발은 늙음입니다. 쇠함입니다. 기능이 다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공경할 때 내가 약속한다. 이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는 바로 이 말씀을 주실 그 시대 그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최고로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제일 먼저 나서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센 머리, 흰 머리를 존중히 여기고 기능이 다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라. 그럴 때 내가 약속한다. 이 약속은 뭐죠? 네가 잘 될 거야.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모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그 지위와 명예 그리고 모든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존중이 여김 받으셔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명령을, 권고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엄중한 명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에게 복종하시고 공경하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은 부모님의 자질이나 그 성품의 어떠함에 달려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레아와 라헬을 둘 때 라헬을 원합니다. 언제나 멋있는 이상적인 그런 우리 현실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같은 아버지라 하여도, 좀 모자란 분이라 하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업신여김을 받는 자라 하여도 우리들은 그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근본이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효를 다하시고 늙어서 백발이 된 기능이 다한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공경할 때에 이것이 옳은 길이요 마땅한 길이요 그 옳고 마땅한 길 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잘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라헬과 같은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 돈 잘 버는 아버지, 정말 멋있는 아버지, 많이 배운 아버지, 학사모에 석사모에 박사모까지 쓰고 그것도 외국까지 다니는 그런 아버지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들의 이러한 보편적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 레아와 같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늙음의 그 뒤끝에 뒷방에 그냥 있어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영광이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도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세속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새로운 결단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